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피하시고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질문을 던지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넌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한 내 이웃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적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한 대답이고 명확한 대답이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다시 한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대답이셨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사람들 성경 많이 읽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성경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독 내지 2독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년 성경을 2독, 3독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좋은 교회에도 코로나 있기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5장 내지 7장에서 8장 정도를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새벽 기도회에만 3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100번 넘게 읽은 분도 계세요. 성경을 읽다 못해서 필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 성경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연세가 90에 가까우신 분이지만 지금도 성경을 필사합니다. 장모님이 써놓으신 대학 노트 보면 항상 거기에는 볼펜이 주어져 있고 성경을 우리가 가면 볼펜을 놓아서 그랬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꽤 오래도록 쓰고 계시다. 직접 써보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왜 성경을 쓸까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10번도 읽고 100번도 읽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물으세요. 왜 성경을 읽느냐? 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왜?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어느 만큼 얼마나 많이 읽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느 만큼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계셨어요. 율법학자는 성경에 도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도통한 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분석하고 율법을 외우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대가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사람들은 성경 읽은 횟수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이번에 130번째다.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100번 이상씩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또 여러 교회들은 성경 읽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 일독했습니다 보고하면 상품을 주기도 해요. 잘하셨습니다 하고는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관심이 다른 데 계신 것 같아요. 우리들처럼 성경을 몇 독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한 번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학자에게, 그것도 성경의 대가에게 예수님은 되질문하시기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거침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네가 성경을 한 번 읽었든지 두 번 읽었든지 10번, 100번을 읽었든지 주님의 마지막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가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마음의 수양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막 우울감이 막 오고 막 이럴 때에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기도 하고 로마서를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마음의 수양을 위해 성경들 읽습니다. 그래 구절들 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구절들을 머리에 띄워서 막 암기하면서 어두운 그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음의 수양을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을 위해, 깨닫기 위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걸 성경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 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위해,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이거지. 특히 이단자들, 우리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성경 참 많이 압니다. 구절들도 많이 알고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개사하면서 구절들 갖다 대면 목사도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어떤 이단을 합리화하고, 또 이단뿐만 아니라 일단인 우리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 좀 많이 알고자,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요셉이 누군지 사무엘이 누군지, 성경 인물에 대한 뜻도 모르고 좀 우스운 이야기로는요, 장로고시를 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바친 물건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적었더니, 첫째 물약, 1번이 물약이야, 모략인데. 2번 향수, 향유인데 향수. 3번은 황금인데 보석, 이래 적어놨어. 몰약을
물리학 이렇게 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이며 사생의 기간은 몇 년인지 이거 질문을 던졌더니 그 대답도 옳게 잘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이 적으라 했더니 31살도 적고 32살도 적고 34살도 적고 잘 몰라요. 성경 참 모르시더라고. 그래도 합격시켜 줍니다. 예수 믿으면 합격시켜줘요. 적어도 교회를 한 10년, 20년쯤 다니면 성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좀 말씀을 드렸나요?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 말씀드릴 때 종교인은 성경 구절 관심 없습니다. 진짜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도 못 외웁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경 퀴즈 대회 해보면요, 대답하는 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두세 사람만 대답합니다. 죽으라고. 나머지 분들은 몰라요. 듣긴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 너무 모르시는 것이죠. 안 읽는다는 이야기. 안 읽으니까 모르지.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는 성경을 네가 어느 만큼 읽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혹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신들 성경 왜 읽어요? 라고 물으면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읽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 만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창세기를 펴고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출애굽기를 펴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명기를 펴놓고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민수기를 펴놓고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는 창세기가 주제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주제고 레위기는 레위기가 주제 아니에요. 주제는 예수야. 출애굽기를 펴놓고도 예수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고 창세기를 펴놓으시고도 하나님은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고 레위기를 펴놓으시고도 하나님은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펴놓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눈이 열리는 기라. 근데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을 읽어도 예수가 안 보여.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와 사랑인데 아니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와 사랑도 못 찾는데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하노? 허들린 거이지. 성경을 읽는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즉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수양을 위해, 깨달음을 위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는 걸 좀 자랑하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만나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이 특별 계시고 예수가 특별 계시야. 하나님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셨잖아요. 자연의 광대함, 산, 우주, 이 광활한 이 대우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과 능력을 만물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갖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는
특별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소개해놨다. 이게. 그것도 성경 안에 누구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성경이고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해 놨고 그 안에 예수로 계시는데 성경을 폈는데 세상에 예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특별 계시를 못 만난 거지 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구원받고 예수 만나기 위해, 영생 얻고 예수 만나기 위해서요. 두 번째가 사실은 오늘 주제와 가깝습니다.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큰 이유는 뭐냐 할 때 행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행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예요. 성경을 수백 번도 더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 성경 참 많이 안다. 그래, 성경 잘 안 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정확하고 뚜렷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기록한 대로 해라.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면 읽기만 읽었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10번, 50번, 100번 잘 읽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안다. 박식하다. 성경을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는 율법학자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암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의 인물 좀 알아보려고 성경 읽습니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읽나요? 행함으로 성경을 읽나요? 오늘 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행동하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되묻기를 그러면 어디 가서 행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게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 사랑할게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또 탁상공론합니다. 이게 행하기 싫은 사람의 전형적 질문이거든. 정말로 행함이 깨달아지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고는 가서 행하기 위해서 행할 곳을 찾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 또 탁상공론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강도는 이 사람을 갖다가 거반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버려두고 도망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사장은 쓸그마니 얼굴을 감춘 채 옆으로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갔다. 이 사람은 안 돕겠는가 싶었는데 이 사람도 웬걸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근데 세 번째, 설마 저 사람이 도울까 싶은 추하고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여행객이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거주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스쳐지는 여행객. 여행객에게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여행 중단하고
그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 도와주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약국에서 약 발라주고 그리고는 또 가까운 여관에다가 투숙시켜가지고는 그 주인을 불러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더 댈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갔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게. 그런데 얼마나 율법적인가 하면 도와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럽다 이거지.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도와줬다 이래갖고 칭찬받아야 되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와줬어 칭찬받아야 되고 레위인이 지나가서 도와줬다 이거 칭찬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예수 믿는 교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줬습니다 해서 교인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교인 다 제껴놓고 성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제껴놓고 절에 다니는 불교인 스님이 지나가다가 목사, 강도 만난 목사를 도와주었다. 누가 강도 만난 목사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꼬우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도와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좋은 교회에 적어도 집사가 도와줬습니다. 이래가 칭찬을 얻어야 되는데 집사 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권사, 장로, 목사 다 모르는 척하고 교인들, 기독교인들 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단자가 절에 다니는 분이 무당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목사, 강도 만난 장로, 강도 만난 교회 집사 지극정성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느니라.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학자의 대답은 그를 도와준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여러분 답이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 너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느냐? 예,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명시된 대로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던진 질문이니까. 그러면 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안 행하니까 머리에 지식으로 사전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가서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비유를 드신 다음에 그 율법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네 이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그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를 주님이 명시하지 않았어요. 강도는 율법학자인 네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은 니놈부터 강도가 될 수 있고 레위인 네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강도가 될 수 있고 장로가 강도가 될 수 있고 집사인 네가 강도가 될 수 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이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쳐서, 아파서, 괴로워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거반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이웃이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도 내 몰라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교인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아마 아프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님일 수도 있고, 무당일 수도 있고, 귀신 섬기는 자일 수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하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은 모르는데, 성경 성자도 모르고 성경 단 한 구절, 단 한 장도 넘겨본 적이 없는, 성경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시해 놓으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손해보면서까지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신앙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비슷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찾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가 여기 중앙에 떡 있고 항상 자기 중심이라, 내가 중심이라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는 거지. 누가 내게 유익할까? 저 사람일까? 요 사람일까? A라는 사람일까? B라. 내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도움을 얻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날 도와줄 만한 이웃, 내가 유익을 얻을 만한, 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쌍생할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이러면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맞는 사람들만 찾아요. 늘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언제나 내 중심으로 내 생각, 내 사고를 따르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친구로 삼고 이웃으로 삼아가는 것. 이게 전형적인 율법학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준 적은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제가 다르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너 중심, 다른 사람 중심, 타인 중심으로 네가 희생을 해야 되고, 네가 손해를 봐야 되고, 여행객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손해를 봐, 시간도 손해를 봐, 물질적인 것도 손해를 봐. 네가 손해를 보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네 혼자 덕보고 네 혼자 유익하라는 말씀이 아니잖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는 지금껏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읽어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이웃 중심도 아닌 다분히 자기 중심으로.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탈레반,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 그 다음에 IS, 무슬림들,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유대인 중심, 이슬람 중심, 탈레반 중심, 무슬림 중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넌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 어느 누가 너를 이웃이라고 여기겠느냐? 어느 누가 너를 이웃으로 맞이하겠느냐? 넌 누구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느냐? 율법학자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어.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잘못 읽고 있었어.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교인들 전부 내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내 주변으로 모여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항상 그 중심에, 멤버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신앙적 중심 이거요.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다가가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고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담하는 자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갖다가 10년, 20년을 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넌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그 대답이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행하라고? 박식한 성경학자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쭉 듣고 계시던 예수님, 다 듣고 나서 한마디 단출하게,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그렇게 행동해라. 가서 그렇게 해라. 이웃이 누굽니까? 또 탁상공론으로 이끌어가니 이웃 가르쳐 주지. 비유 쫙 드신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어 주어라. 즉 행하는 성경, 행동하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믿음, 신앙,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 오늘날 믿음생활, 예배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동하는 믿음, 행함을 강조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행동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셨다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에요. 오늘 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10절 읽었느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 기록해 놨거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찾아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리고 가리라.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것이.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행동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어느 신이 움직이고 어느 신이 활동하는 신, 어느 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이 있어? 하나님 외에는 없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외에는 움직이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은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책의 하나님, 명사의 하나님, 사전적 하나님으로만 믿고 알고 있는 교인들이 더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나요? 활동하고 움직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도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고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불교나 일반 종교, 나머지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전적 하나님으로만 명시해놓고 믿음 생활하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책으로 읽느냐, 지식으로, 명상으로 깨닫기 위해서 읽느냐, 아니면 행동하기 위해서 읽느냐. 행하기 위해서 읽지 않는다면 헛읽은 것이다. 잘못 읽은 것이다.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느냐?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는 못하면서 성경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행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로 거의 1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귀로만 들어가지고 당나귀기처럼 우리가 말씀의 귀가 이렇게 커지고 높아 이거 하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설교 왜 듣고 은혜 왜 받아야 돼? 행동하기 위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세상 천지에. 기도의 목적, 주의 뜻에, 주의 생각에, 주의 말씀에 내가 바꾸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율법학사처럼 성경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그거 자랑하면 뭐 할 거야? 성경 구절 이거 다 외우면 뭐 할 거야? 행동하지를 않는 것을.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를 봐야 돼.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거 뭐 책임 못 져요. 다만 내가 여기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가르쳐 드리는 일이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를 뜯어곤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 제발 한 사람도 종교인이 되지 마십니다. 종교인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말씀드리지만 천국 못 가요. 신앙인이 되셔야,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주와 함께 사셔야 구원을 받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받는 방법 물었잖아 이 사람 예수님한테.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넌 왜 안 하니? 그러놓고 왜 내한테 영생 달라고 극하니? 영생 얻는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 놨다며. 그럼 성경대로 해. 행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듣기만 설교만 온통 들어가지고 귀는 당나귀처럼 이마트 해가지고 말이야. 머리는 코끼리 머리만큼 이렇게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성경 100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주느냐?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프란시스코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를 삼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성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해주겠다. 나무 묘목 50그루씩 갖고 와서 두 사람에게 나눠준 다음에 내가 지정하는 땅에 가서 이 묘목을 심되 거꾸로 심어야 된다.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가지가 땅 속에 파묻히도록 50그루를 다 그렇게 심어야 된다. 그리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했더니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성프란시스코가 시키는 대로 묘목을 거꾸로 다 심었는데, 한 사람은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은 책을 많이 보신 분이라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해서 바로 똑바로 잘 심었습니다. 뿌리가 땅속에 가도록 해서 반듯하게 바로 50그루를 다 하십니다.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성프란시스코가 보고하는 말이 거꾸로 심은 자는 제자로 삼고 똑바로 심은 자는 돌려보냅니다. 똑바로 심은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안 가르쳐줘도 네가 알아서 다 잘하는데 내가 뭐 필요 있겠느냐. 너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선생은 할 수 있겠다. 가서 네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넌 내 제자는 못 되겠다. 네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내가 뭐 필요했겠네. 가서 네 혼자 잘 살아라 그러신다. 율법학자가 딱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은 엄청스럽게 말하고 성경 이야기는 엄청, 설교도 막 얼마나 잘 듣는지 잘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또 이 은혜 받은 이 마음에서 발끝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 읽는 목적이 뭐냐? 지식 탐구냐? 깨달음이냐? 뭐냐? 아니면 행동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냐? 아니면 암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행하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부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방금 이 찬양을 버렸는데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소리 내어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귓전에 들릴 만큼 행동하기 위해 행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고 왜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우리는 CT에서 방송을 보고 CB에서 방송을 보고 우리는 왜 성경책을 덜쳐두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우리는 왜 찬송을 부르고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 성경을 대하는 이유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바꾸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들 지식으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왜 읽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주님 관심 없습니다. 한 번 읽든 10번 100번을 읽든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무슨 목적으로 읽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얻기 위해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지 말고
행하기 위해 성경을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기 위해 예배에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하기 위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주를 만나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죄인은 내가 영생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이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